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미국 발갱이, 중국 발갱이와 남북 발갱이 등등이 앞에서 뒤집기를 도모하지만 때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반드시 패하리라. 아직은 저 그리스도에게 잠시 허락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주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의 설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28절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요 인류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용의 세력, 용의 화신 짐승이죠. 인간인데요. 마귀가 들어간 인간입니다. 마귀가 인간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자가 나오거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에 그러되 너가 이 짐승과 같으며 너가 는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이 시대가 온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짐승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자가 나타나는데 그자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인데 마귀가 마귀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거겠죠. 그냥 찬탈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생명체계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명체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갔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농명이라면 기록됐다는 거죠. 기록된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길로 행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의로운 길로 행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자는 그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래요. 이제 아담 이후로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다 사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가진 자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반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의 그 성질이 그들만 이 짐승한테서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미국 발갱이, 중국 발갱이, 남북 발갱이 등등을 그들이 지금 합해가지고 지구의 그 세력을 장악해서 지구를 완전히 이 짐승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에 그 부정을 일으켜서 싹쓸이해가고 미국을 이제 흔들어가고 자기들 발 아래 두어가지고 온 세상을 마귀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자가 빨리 나타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령 대각성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자는 딱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갖 짓 다 해서 세계적인 권력을 잡아도 42달까지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그게 정해놓으셨어요. 42달. 그래서 이제 저들이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에 사단의 세력 하에 두려고 지구상에서 그렇게 지구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각 나라의 권력을 찬탈, 미국을
권력을 찬탈하려. LA 폭동이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미국으로 퍼지는데 조직적인 것이라고 해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그거를 밀어줬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공산주의를 내세운 악마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들이 형통을 하면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구의 인간을 건지시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개입을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셔서 극적으로 하나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연합군. 트럼프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게 됩니다. 중공과 북의 남한 빨갱이가 이번에 기사 회생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거는 다만 꿈일 뿐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짐승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빨갱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공의 꿈이 그거예요.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그 빨갱이들이 그게 가세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면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아주 심각한 가시와 잡초가 우거진 곳에 곡식을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확 일어나게 해서 그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기해서 일제히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확 일어나서 꽃 피고 열매 맺으면 그것이 또 다음 기회에 전 지구를 참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확 드러나게 하셔서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이 낯을 대가지고 잘라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것들이 절치부심에서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해도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빨갱이, 중국 빨갱이와 남북 빨갱이 등등이 합해서 뒤집기를 도모하지만 때를 주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허락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도단하게 해가지고 오는데, 한참 씨가 가득 폈을 때 그거를 베버리면 그게 땅에 떨어져 갖고 엄청나게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막 확 피어나가지고 잎사귀가 막 돋아날 때 그때 싹 걷어내는 거. 걷어내면 절치부심에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지구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 그 성품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입니다만은 생명은 각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역시 하나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질을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성질에 통제받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성질은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까페 사랑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 사람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살고 이제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교사하는 귀신과 마귀에게 묶이면 이제 결국은 귀신 마귀 성품으로 삽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지옥에 가는 자는 예수라는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상사병을 걸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의 통제가 들어오죠. 그 성품 통제.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이 두 가지가 성령 각성의 주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대각성이 온다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각성이 오면 절박하게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만 일어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버려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식이 그 사람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도 그 지능이 그 사람, 그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해야 되고 또 예수를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뺏어가려고. 믿음을 뺏기면 예수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돈 오고 예수님 오고 바꿔 먹으려는 자들이 나오죠. 또 극한 유혹을 갖다 주면 그 유혹을 예수님 팔아먹죠. 바꿔 먹죠. 극한 공포를 갖다 주면 공포에 굴복해갖고 믿음을 던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가난, 극한 유혹, 극한 미혹이요. 또 극한 공포를 다 이기게 하시는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하기에 무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 복음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왕이 믿는 사람들도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빛과 진리와 함께 성령 각성. 그러면 인생은 딱 두 가지 일에 전심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얻는 것과 예수 통제하는 것. 예수 통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다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현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고, 또 하나는 예수 통제가 절실한 거는 마귀가 예수님 택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내서 그 하나라도 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 어마어마한 진영을 이겨야 돼요. 그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팔아먹게 되고 바꿔먹게 되고 버리게 되고 공포에 질식해서 예수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가난을 이기는, 극한 가난을 이기는 통제, 극한 유혹을 이기는 통제, 극한 미혹을 이기는 통제, 극한 공포를 이기는 통제, 이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통제가 아니면 집니다. 뺏깁니다. 인간의 육성은 그렇게 너무너무 허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통제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웃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강력하게 받으면 상사병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절박하게 예수만 찾습니다. 사실 예수만 찾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오래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간곡하게 생명은 건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이제 성령 대각성이 온다. 성령의 파도가 온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죠. 그 갈증으로 요약이 돼서
예수 얻고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전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돼.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찬송이 나오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간격을 한마다 쉬지 않고 상기시켜요. 그분은 주권자고 너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운전대를 그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너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 예, 성령은 그렇게 하셔요. 예, 잡신과 잡념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하죠. 자꾸 드러내게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을 추억하게 만듭니다. 자꾸 믿음을 키우죠. 일깨우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잖아요. 네, 사람의 기억력은 얼마 못 가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를 항상 이렇게 성령으로 각성시키면 너무나도 뚜렷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고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날아가며 엄물하도소이다. 이 말씀이 상당히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찬송하게 하고 생명을 갈구하게 하죠. 생명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생명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만 영생이죠. 그 영생하시는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통제를 받는 것. 이거를 사모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까 하리요.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갈구가 결국은 불안과 염려,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감사 찬송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일으키는 성령 대각성이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급분 갈증, 통제급분 갈증에 아주 유달라요. 유달하고, 그 다음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입술에 자랑이 없죠. 오히려 찬송하면 얼굴을 더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멸시치 않는데 예수님이 어찌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를 고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죽음은 지옥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망이라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죠. 죽음은 지옥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다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죠? 죽었다면 누가 없느냐? 예수가 없는 자.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사망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사망은 예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는 생명은 생명의 활동을 하죠. 예수 급분 갈증, 예수 통제 급분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분을 분량으로 비우자면 많이 모실수록 좋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됐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통제력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통제의 분량이 무한대로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자꾸
자꾸 예수에게서 이탈되어 나가면 죽어가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흰옷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되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흰옷,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자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죠. 여기 나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다니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 자들,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항상 흰옷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나오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었죠.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책.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는 이기는 자다.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자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앞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 짐승 앞에 경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고요. 합당한 자예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럼 이긴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회개. 일체가 되는 회개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주가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 그들은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죽은 자죠. 살았다 아니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 길은 사망이 없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길은 사망이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이 있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의로인 길에는 사망이 없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성령이 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생명이라는 뜻이죠.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본질이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입니다. 그래서 아까페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은 성령으로 가져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아까페 사랑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까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그들만 육신을 성령의 힘으로 통제하고 그 육신을 아까페가 길들여서 이제 예수가 이 육신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인간에게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고 순종이 되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까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페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그냥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까페에 사로잡히고 아까페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힌 거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수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요. 성령의 통제는 곧 아까페 통제입니다. 아까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 나의 순종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있어요. 사는데 능해져요. 그러면 아까페로 살면 예수는 생명이죠. 생명의 성질로 사는 것이죠. 생명의 성질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또 받으시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성령에게 통제받은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통제받는 자는 성령의 본질은 아까페죠. 아까페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시죠. 그 한 본질에서 한 영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사망이 있잖아요. 성령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면 아까배로 살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의로운 길은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하는 의로운 길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성령 통치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그 생명에서 하나님 성품이 나오니까 그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품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 살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잡혀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잡혀 살아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더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 죽는다는 게 사망입니다. 예수의 통제받기를 거절하면 선택대로 한다 이거예요. 예수 통제받는 거절하면 선택대로 간다 이거죠. 예수 통제받는데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 통제로 몸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아까페가 그 몸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아까페로 우리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질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사망은 곧 예수의 통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고 득지사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다 죽었죠. 이 백부자 심판 앞에서는 다 죽은 거죠. 여기 희한한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는 생명이에요. 대한민국의 생명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이 나라 예수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구속기도는 예수 얻는 것이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 사망이 불못입니다. 제 심판을 받으면 영영이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는 자들은 그 속에 예수가 곧 길이요 생명이신데 그 생명 없는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서 절실하게 얻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픈 갈증을 갖게 되고 상사병을 얻어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분과 그분의 통제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 그분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통제를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만이 국인 것입니다. 그 수가 줄어들면 나라는 기울고 마침내 망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성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 성령 각성을 구하자, 찾자, 부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생명이 가득하려면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이 계속 유지되려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문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다. 이것은 예수 통제력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분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각성을 받아 그리 다름질해 갖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그날에 예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성령의 각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